오늘은 불안을 이기는 경외의 능력, 불안을 이기는 경외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불안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일은커녕 조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을 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장래에 대한 불안함, 건강에 대한 염려,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 심지어는 세상의 정세나 문제들에 대한 근심까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걱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혹시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불안을 다루려 합니다. 불안과 걱정에 끌려다니지 않으려고 마음을 좀 다스려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런 근심이 없는 척 외면하면서 감춰보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어떻게든 불안 요소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마음 한구석에서 튀어나와서 우리 마음을 차지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계기가 있을 때도 있고 정말 별다른 이유가 없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불안한 감정이 고개를 들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우리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냉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요동치는 두려운 감정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휩쓸려 버릴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불안이라는 감정은 점점 덩치를 키워서 공포심으로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단순한 선택에도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온갖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판단력과 결단력을 연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안함 때문에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선택들에 도전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두려움의 자기만의 작은 세계에 스스로를 가둬버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아예 뭔가를 갖춰서 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박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종 스펙이나 부동산, 주식, 재산, 외모, 건강, 인맥 등등 온갖 것들을 갖추지 않으면 자신의 삶이 온전치 못할 것이라는 압박이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안이라는 감정에 시달리다 보면 사람의 정신은 지쳐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스스로의 두려움에 갇혀서 삶이 회피하든지 온갖 것을 갖춰야 된다는 강박에 휘둘리다가 지쳐버리든지 불안한 감정에 휘둘리든지 결국 삶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더욱더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신앙적인 상태도 흔들려 버립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다는 크리스천들조차 이렇게 불안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휘둘리며 불안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되면 우리는 불안을 이기고 단단한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평온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안정되고 온전케 하는 답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A.W. 토저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함을 상실한 시대는 영적 마비에 빠지게 된다. 그분을 경외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에 세상을 이길 담대함과 거대한 능력이 찾아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온전하고 바르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며 찬양도 하는데도 나는 불안하고 내 안에 걱정이 여전히 가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내 삶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길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0절을 보면 이 몸은 주님이 두려워서 떨고 주님의 판단이 두려워서 또 떱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길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판단을 무겁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찬양도 하고 헌금도 많이 했지만 또 열심히 봉사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야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뜻을 더 신경 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추기 위해 바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찌 보일까를 더 신경 쓰며 하나님의 뜻은 뒷전으로 여깁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압도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갖춰야 한다고 느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도 우리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정말 잘 사는 길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갖추는 것보다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잘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이나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란 단순히 죄를 씻어주세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주인으로 삼거나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을 모시는 참된 자세는 주인의 판단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인 되신 하나님의 판단을 무겁게 여기며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그분께 여쭙고 영광을 돌리며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순종하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와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다윗 역시도 골리앗이라는 강력한 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니 어린 양치기에 불과했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맞서 싸우러 나옵니다. 그러자 어린 양치기에 불과했던 다윗의 돌이 완전 무장한 백전노장 골리앗의 이마를 꿰뚫고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바로 세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능력과 은혜의 복된 역사를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경외하며 믿고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삶의 소망을 두게 됩니다. 내가 경외하는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내 미래를 맡기며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맡겼기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16절에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붙들어 살려주시고 내 소망을 무색하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는 소망은 그 무엇보다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온갖 것들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스펙일 때도 있고 누군가를 알고 있다는 인맥일 때도 있으며 두둑한 통장 잔고나 나의 건강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언제든 쉽사리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라질 것들에 의지하며 품는 소망은 역시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기에 불완전한 소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소망을 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변하여도 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117절을 보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고 진리의 율례들을 항상 살피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
삶을 완전히 맡겨드렸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의 구원이 있다고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드리는 고백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굳게 믿으며 경외한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 그분께 삶을 온전히 맡기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을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그 소망에 합당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맡기지도 또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고 소망될 곳이 없다면서 절망하는 이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고 하고 신앙은 신앙이고 인생은 인생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삶을 제대로 맡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품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보살핌과 사랑과 애정을 막힘없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은 힘을 잃을 것입니다. 예전에 인기를 끌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학력과 스펙에 딸리는 주인공이 제법 큰 회사의 계약직 사원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내용이었는데 가슴을 울리는 포인트가 많아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명장면 중에 하나가 주인공이 계약직이기도 하고 학력과 스펙에 딸리니까 계속 의기소침한 상태로 일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일을 하다가 남의 실수까지 덮어쓰고 크게 혼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이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외로움에 몹시도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인공을 맡고 있던 팀의 과장이 사실 주인공이 실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미안하다고 하려다가 민망해서 사과를 못하고 계속 빙빙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술에 취한 채로 진짜로 실수를 했던 팀원이 있던 과장이 가서 화를 내면서 너네 실수로 우리 애가 혼났다고 화를 내며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한마디였는데 이 우리 애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 감동을 줬습니다. 주인공이 나중에 혼자서 우리라고 불러줬다라고 하면서 감동을 받는 독백을 합니다. 자신은 인턴이고 계약직이라서 겉도는 줄 알았는데 자신을 우리로 받아줬다는 감격에 외로움과 의기소침을 내려놓고 정말 열심히 뛰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고 함께한다는 것은 사람의 불안을 그치게 하고 평안과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우리가 함께하자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바라보며 삶에 맡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삶에 맡길 때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그 소망으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가족 삼아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더욱 깊이 누리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내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어딜 가든 짧게라도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담대히 삶을 맡기게 하며 소망을 품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만듭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굉장히 담대하고 긍정적이며 멘탈이 좋은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천성이 저런가 했는데 좀 지내다 보니까 아닌 것 같은 부분이 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천성이 아니라 좀 훈련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다 보니까 비결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어딜 가나 기도하는 태도였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 당연히 기도했고 식당에서도 앉자마자 기도를 했으며 강의실에서도 앉으면 기도했고 대중교통을 타게 돼도 기도했고 어딜 가든 잠깐씩은 무조건 기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신학생도 아닌 친구였는데 늘 기도하는 훈련이 몸에 배어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고 평안하게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딜 가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가 있을 때
우리가 담대히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며 하나님께 주시는 담대함과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로 삶을 맡기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상의 거짓을 거절하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불안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갖추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면 온전히 살아갈 수 없고 좋은 삶을 살 수 없다라며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가져서 행복해졌다느니, 요즘 이런 스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느니,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불안해지도록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우리의 불안을 자극하면서 어떠한 길로 인도합니까? 네가 조금만 노력하고 신경 써서 이런저런 것들을 갖추면 세상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갑니다. 결국 사람에게 힘이 있고 세상의 능력이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대를 강력하게 쥐고 있는 사상이 있다면 뉴에이지를 기반한 정신입니다. 뉴에이지가 뭐냐면 인간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신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은 정말 신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각종 미디어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보면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이 안에 엄청난 거인이 있으니 이것을 깨면 뭔 일을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각종 영화나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보면은 어려움을 만났다가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고 극복하는 스토리가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이 감동을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간과 세상에 무한한 가능성과 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초대교회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영지주의라는 이단과 몹시 닮아 있습니다. 사실 뉴에이지라는 것이 그냥 어디서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영지주의의 후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떠한 영적인 깨달음만 얻으면 인간은 신성을 각성하고 물질 세계를 초월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각종 자기개발 서적들이나 요즘 나오는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잠재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미디어들이 말하는 주장과 참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인간의 가능성이 무한하며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도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자기가 신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선악과를 먹은 죄를 짓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에 적극적으로 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말로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과학기술이 발전했을 때 인간이 이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새로운 문제를 만납니다. 특히 최근에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기후를 망가뜨려서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엄청난 재앙을 주지 않았습니까? 의학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이 정복하지 못할 병이 없을 것이라 했지만 여전히 불치병이 있고 코로나라는 거대한 재앙에 온 세계가 멈춰버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인간은 분명히 한계를 지닌 연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도 죽음을 이길 수도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118절을 보면 주님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를 주님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다 헛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각종 거짓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의 속아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불경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도 그분께 삶을 의탁하지도 못하며 끝내 하나님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불경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불안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지으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 처음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싹 텄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나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삶이 부유하고 안정되어도 영혼의 불안함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영혼이 온전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온전하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도 복을 전하면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다른 일이 잘 되고 형통하더라도 의미가 없기에 영혼에 대한 축복을 가장 먼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뭔가 갖추고 내가 힘을 갖추면 안정된다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며 삶을 복되고 평안케 만드는 진정한 첫 단추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의지하는 것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진정으로 담대해지며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굳게 의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계속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그분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과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점점 크게 느껴지며 더욱더 큰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 경외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굳게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세상의 것을 철저히 멀리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담대히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한다면 어떤 태도로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전능하신 심판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은 거룩한 태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기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을 감히 저지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19절을 보니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꺼기처럼 버리시니 내가 주님의 증거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죄악을 미워하시고 찌꺼기처럼 여기시니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심각한 꼴초였습니다. 담배를 하루에 최소 2갑씩 피워대고 자신은 다른 건 다 끊어도 담배는 절대 끊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다운 여성분을 보고는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이런 사람 다시 만날 수 없다라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문제는 이 청년이 말을 걸자마자 이 여자분은 코를 막고 얼굴을 찡그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이 여자분은 담배 냄새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그 청년은 그 여자분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연초를 끊고 전자담배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다시 갔더니 또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이분이 전자담배도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을 걸어보겠다는 집념으로 몇 년간 절대 끊지 않겠다던 담배를 끊어버리고 드디어 말을 거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애정과 경외감이 있다면 그가 정말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짓기도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멀리하려는 마음은 있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짓고 술집에 드나들며 거짓말과 위선을 떨고 음란하며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죄에 대한 거리낌이 하나도 없다면 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죄악을 미워하시니 자신은 주님의 증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니 거룩해지겠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거룩한 태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신학에서 늘 논쟁이 있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적어도 정통 기독교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행위가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늘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행위가 없더라도 믿음만 있다면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하고 한쪽은 믿음을 가졌어도 행위가 없으면 거짓 믿음이라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로 믿음과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싸울 문제도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이 생기면 행위가 달라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좀 달라서 논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연약해서 아주 조금 변화가 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만 변화되는 사람은 가짜 믿음이 아니냐고 오해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미워하고 써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죄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자빠졌어도 그래도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진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감히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적어도 그런 의지가 있어야만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증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로 치르실 만큼이나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죄를 멀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며 그렇게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과 담대함과 능력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껏 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죄를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늘 회개하는 자세에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반복된 회개가 죄를 기기게 한다는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부족하고 넘어졌어도 계속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 삶을 더럽히는 죄를 끊어내고 회개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우리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죄악들을 회개로 지어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신학자 존 오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이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온전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태풍 같은 어려움이 몰아치는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태풍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비바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태풍의 눈까지는 비바람이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태풍의 눈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두렵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하심을 누리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은 감히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과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의 거짓을 거절하며 거룩한 삶을 향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날로 담대해지고 평안해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단단히 세워져 평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승리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음에도 우리가 세상을 좇으며 불안에 빠져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하옵소서.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지혜로운 저희가 되게 없소서. 죄악의 거절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으로 온전케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복을 풍성히 누리는 단단한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